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날 우리 온 성도들 나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문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잘 아는 말씀 딱 두 군데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또 좋아하시고 많이 또 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거를 보통 지상명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추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딱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상명령 가서 제자 삼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외딴 섬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위험하게 파도 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칠 때마다 보면은 배들이 그래서 파선이 돼서 난파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서 파도에 쓸려 같이 또 섬으로 도우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뜻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모여서 그래서 구호소를 만들었습니다. 구호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조그만 집을 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파도가 칠 때마다 일을 다 그만두고 달려와서 어디 구할 사람이 있나, 어떻게 배가 깨지는 배가 있나 그걸 봐서 깨가 또 난파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구해서 또 치료하고 병원으로 옮기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기부금을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기부금이 들기 생기니까 조그만 집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집도 이제 넓은 집을 사고 또 돈이 더 생기니까 또 유리창도 거치고 가구도 고치고 지붕도 하고 좀 더 좋은 이런 시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아니라 자선음악회, 자선 파티 이런 걸 해가지고는 또 도네이션 이런 걸 또 얻기도 하고 또 친목회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구조받은 사람들이 또 와서 같이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사이트도 만들고 이제 페이스북도 만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전적으로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또 홍보 팀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나 구조해 주나 이런 거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이런 클래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불러가지고는 또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또 이런 구조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사들여서 자기 로고를 찍어서 프로페트 말전을 남겨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프로그램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의 멤버들이 가입이 돼가지고는
굉장히 분주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에도 굉장히 큰 파도가 쳤는데 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 나가서 구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거에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나가서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는 웹사이트 정리해야 돼. 나는 이거 훈련해야 돼. 클래스 가르쳐야 돼. 나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사람을 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오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있는 돈을 또 가지고 이거를 전적으로 이거를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썼습니다.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네들은 이제 그런 건 CC에서 안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만 구하는 것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런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또 배가 깨졌는데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 에이즈 걸린 사람이 이 사람을 이 구호소에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밖에 둬야 되는지 왜냐하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의견이 충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어오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러는데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총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사람은 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실망한 몇몇 그 젊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우리가 진짜 꿈꾸던 이런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이런 데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조그만 보호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재밌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말씀드리는 게 그냥 우습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현재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잘못된 본질을 잃어버린 영적인 공동체 우리 교회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지역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창립하여 새로운 목사님을 지금 청빙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와 있는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두 번 읽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이 지역에 벌써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꼭 이런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근데 두 개를 읽어보니까 두 개 다 분명히 확실한 거는 우리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가서 사람을 전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 그런 건 확실한데 그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뭐를 해야 되는 거는 확실한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무엇을 박아두는 거는 네가 그런 거 하기 전에 너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를 삼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우리가 많은 또 사람들이 약간 성령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착오가 있냐면 오해가 있냐면 성령 충만을 뭐 주십시오 받기를 원합니다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뉘앙스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가 우리가 또 심령이 또 믿음이 침체되고 그러면은 또 떠나셨다가 우리가 또 은혜가 충만해 되면은 또 성령님이 또 들어오시고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또 그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성경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특히 보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받았고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없이는 여기 앉아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진짜 회개할 때 눈물이 나고 이런 거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너의 안에 있으면은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한번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랑 늘 내조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내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진짜 그런 거를 임재를 우리가 느끼든 아무 상관없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성경에서 보니까 이 헬라어로 파라클라이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파라클라이토스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공경에 찬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견책과 책망을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찾아와서 어려울 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이런 분이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돌아가시면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빨리 가는 게 너에게 좋다. 왜냐? 내가 가야지 또 다른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너에게 준다. 왜?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못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오셔서 한꺼번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유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랑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내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말았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라 하는 명령하셨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득벌하시고 그때 당장 필요했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하는 역사하신 그냥 한 번의 사건이다 생각하는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내주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아주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를 강제로 너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초이스가 없이 너가 원하든 안 원하든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에 옛날에 한번 외웠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고 몇 달 전에 하나님 들었던 목사님에게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 모든 과거, 우리 현재 지금 닥치고 있는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닥칠 모든 미래의 모든 기쁨,
또 슬픈 것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아파하시기도 하고 우리랑 같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랑 같이 슬퍼하시기도 하고 우리랑 같이 또 기쁠 때는 우리랑 같이 또 파리도 하시는 그런 아주 인격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걸 기도해야 돼.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이리로 가면 뻔히 보이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미련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의 길로 빠지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미련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랑 내조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감동 주셔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도우시는 이런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벌써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18년 전, 거의 20년 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가 휴스턴이었습니다. 휴스턴, 텍사스. 그래서 제 첫 잡에 그것을 잡아서 우리 애들이 둘이 다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교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서울 침례교는 유명한 게 처음으로 가정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교회가 요즘에 뭐 목장이라도 하고 동산이라도 하고 뭐 순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오리지널 처음에 시작될 때 교회가 가정교회가 휴스턴 침례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50 몇 개가 있는데 그게 특별한 게 각 거기서 목장이라고 했는데 목장에서는 꼭 한 선교사님을 선정을 해서 그 선교사님과 늘 교통을 하면서 또 복음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몇 년 걸리면 또 몇 년마다 초청 소대를 해서 또 같이 신교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동산에서 목장에서 섬기던 분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미의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그때 나이가 한 30도 안 된 것 같아요. 30 정도 됐는데 싱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하신 여자분이신데 인생을 그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선교로. 그래서 진짜 아무도 가지 않는 아마존 브라질 안에서도 도저히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아마존 그런 정글 속에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애들 학교를 운영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에 있을 때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며 한 번은 또 초대를 해서 오셔서 우리랑 좋은 또 이런 대화도 있었고 좋은 관계였었는데 제가 휴스턴을 떠나서 달라스에서 3년 살고 이제 그게 3년을 거쳐서 저희가 리치먼드 버지니아에 대해서 벌써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벌써 휴스턴을 떠난 지가 벌써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분하고 연락이 끊긴 지 6년 됐는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미국을 오게 됐는데 안식년으로 오게 됐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꼭 우리 가정을 한번 방문을 가기 전에 방문해야 된다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끊어진 지 6년이 돼서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소문해가지고는 기어코는 우리랑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가기 전에 집에 들리고 안 되겠냐 그래서 들으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 계셨는데 오셔서 거의 5일은 그냥 주무시기만 하는 겁니다.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오셔서 아침에 하루에 그냥 14시간, 16시간씩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식사하시고 뭐 조금 대화하고 또 그 다음날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분도 모르겠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왜 강건적으로 우리 집을 꼭 오게 하게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지나가는데 이제 내일이면 출발합니다. 다시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밥을 먹고 저는 이제 올라가 있고 저 이제 그레이스 엄마랑 그 선교사님이랑 둘이서 밑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한 30분
계속 이제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레이스 엄마는 이제 아직 기억도 못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서로가 방언으로 서로가 서로를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레이스 엄마는 자기가 하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30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방언을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도 방언을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방언에서. 그레이스 엄마의 방언에서. 그래서 그 방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사님이 우리 오기 전에 이제 모두 선교를 포기하려 그 직전까지 갔습니다. 10년 넘게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애들 변화도 없고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아무런 결과도 없는 이런 계속 선교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진짜 이거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와라 빨리 가서 이 가정을 방언하라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 왔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다. 너희가 너의 지금 사역을 기쁘게 받고 있다. 다시 힘내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방언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서로 이제 울면서 서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꼭 이 가정을 방문을 하게 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분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은 지 꽤 됐는데 벌써 20년 정도 됐는데 이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 8장 26절 18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구해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이게 옛날에 한번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통해서 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구해사 성령님이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구해사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사모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그름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동행하시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데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면은 솔직히 여기서 나오는 은사들은 저희들에게 많이 와닿지 않는 은사들이 많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라든지 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랑 친밀하지 않아서 이런 분들 당연히 있겠지만은 우리는 많이 보지 못해서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신 건데 이 외에도 우리는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벌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벌써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은사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뭔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진짜 반주의 은사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 어떤 분은 뭐 사람을 보면은 너무 섬기고 싶은 마음에 우러나 그 사람 한 번 더 밥을 먹여주겠다 그런 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가엾게 그 사람은 어때요?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러나고
겪는 사람 보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한 번이라도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를 들어주는 거 마음 편하게 들어주고 그냥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사진도 잘 찍으시는 분 계시고 비디오도 잘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보면 너무너무 다양하게 우리 교회에 행정도 엄청나게 잘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은사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잘하라고 은사를 주신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잘 개발을 해서 목적은 하나, 내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특히 이런 좀 밖에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잘못하면 이게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유는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툴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우리가 맡은 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진짜 필요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시고 이런 거를 힘쓰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오해야 되는 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여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의 변함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사람에게 보이는 이런 결과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것같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과 인내, 자비와 양성, 충성, 원의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은 다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밖으로 나타나면서 자기도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납니다. 이 드러날 때 이 드러남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남을 돕고 교회가 세워지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삶은 한 가지 딱 간단합니다. 병에 이렇게 있습니다. 병에 현재 지금 보이든 안 보이든 공기가 차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를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기를 다 빼라. 그럼 어떻게 공기를 빼요? 흔들어서 빼? 불어서 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거기다 물을 부으면 됩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은 물이 채워지면서 공기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고집,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자아,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제 성령님의 민감하게 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속에 살 때 이건 엄청난 우리가 진짜 생각도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고 그 삶 속에는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고 또 그런 주님이 너무 알고 싶어서 도대체 주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알고 싶어서 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보면 도저히 아무 생각해도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죽은 죄를 졌는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했는데 이 죄가 용납이 되고 이제 너그러워지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남의 허물이 더 이상 허물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덮어주고 사랑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하는 기도 제목을 변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은혜가 너무 커서 나 혼자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나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자랑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나가서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 후에 나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지식으로 아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명령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을 벌써 봐왔고 그리고 그런 싸움, 그런 모든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무너진 그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세상에 예수님을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아마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아. 우리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웬만한 성경은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틀기만 하면 인터넷만 틀기만 하면 라디오만 틀기만 하면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말씀, 왜곡되지 않은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딱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세상적으로는 political correct이라는 말이 있으면 영어로는 그게 남에게 될 수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배려한다는 뜻으로 시작했는데 좋은 뜻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단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게 맞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policeman 그랬는데 policeman 하면 안 돼. 여자들이 화내. 그러니까 이제 police officer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mailman 그것도 안 돼. mail carrier. 그러니까 모든 게 진짜 너무 남을 배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회사에서 가면 회사에서는 이렇게 종교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또 무시할 수 있게 되니까 모습을 또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옛날같이 노방전도도 못 나가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뭐 전도지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다른 사람들 인사하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것도 전도지만은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가장 이펙티브한 전도는 우리 삶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을 나눌 때 그때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가장 가져야 될 것 중 하나가 성령 충만을 왜 받으라 그랬냐. 아까 말했듯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그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진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 다 좋은데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을 갖기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알든 모르든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희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람을 어프로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서 또 다정하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지금 닥쳐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겪고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그게 더 이상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신경 쓰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내가 덜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 사람이 뭔데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잘해주나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삶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살고 있다. 이런 거를 전도 아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하다 보면 그거에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 대한 담을 쌓고 교회는 다시는 안 간다. 갈 데가 못 된다. 이런 담들이 이런 인격적인 만남과 이런 사랑과 이런 거를 이런 걸 통해서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 속에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당신이 믿는 진짜 그 구원이 무엇이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번에 공동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또 세우고 청빙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며 이 지역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를 삼겠다는 그런 각오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를 제일 기뻐하시겠나? 여러 가지 우리끼리 친교하고 여기서 삶을 나누고 여기서 진짜 치료가 되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지금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내가 그 사람 옆에 보냈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내가 분명히 그 사람 내가 몇백 껴줬는데 너는 왜 주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각오를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저에게 주셔서 보내주셔서 저희 제 안에 내재하시며 저희를 발길로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며 각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